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슬프게 한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악과 세속에 물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로애락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순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마음으로 감히 청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슬픔도 우리들의 심정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수님을 슬프게 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근실한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때 슬퍼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하사 그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보이신 후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니 남겨놓고 간 9 제자들이 아주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9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이 문제로 소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자 귀신은 즉시로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기이 여긴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의 말씀도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귀신에게 눌려 지배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 병을 고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성령을 통해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할 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뛰어나가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주께서 나흘 전에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밖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미처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굴로 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이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통분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결국 돌은 옮겨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도 아니며 내일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살아계신 기적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 속에서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가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우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원수들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시며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이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을 땅에 맺혀 죽이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했다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징조와 경고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참된 믿음으로 기도에 힘써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말세의 경고를 깨우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메라 앞에 서면 두근두근 맘 떨려요. 새로운 콘텐츠 찾아 매일 이리저리